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또 인터넷으로 부산에서 고성에서 또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올해 저의 메시지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부족한 사람인데 부족하기 짝이 없는 메시지인데도 여러분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긴 메시지인데 잘 참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저의 기쁨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부흥으로 오신다면 어디에 오겠느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마음 중심에 오시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부흥으로 오시고 싶은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부흥으로 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잖아요. 다윗 시대의 영토와 다윗 시대의 정치와 국방, 교육, 예배 모든 부분이 다윗 시대의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의 장막에 예루살렘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비롯한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임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다윗 시대의 영광, 그 영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통치할 때 하나님이 부흥으로 영광으로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영광으로 다윗이 시대에 다윗이 통치할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부흥으로 오셨냐 하는 거죠. 자, 그 점에 대해서 다윗의 중심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별한 것을 보시고 그 특별한 중심 위에 하나님이 부흥으로 회복과 부흥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오셨어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성원 중심에
무엇이 어떤 것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중심을 다윗의 중심처럼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 사무엘상 24장 6절은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인식이 다윗에게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찾아다니고 공격하지만 다윗은 절대로 사울 왕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임의적으로 감정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없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곳곳에도 그렇고요. 사무엘상 26장 9절, 11절, 16절, 23절, 사무엘하 1장에서도 다윗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구별해 드리고 존중해 드리는 그런 것이 다윗의 중심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뒤엎는 존재는 사탄의 존재입니다. 사탄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뒤엎고자 하는 세력은 공산주의의 세력입니다. 공산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들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주적이, 가장 주된 타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공산주의의 왕국, 사단의 왕국을 세우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대부터 또 우리 북한 공산주의 그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했는지 모릅니다.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국주의의 바탕을 둔 그리스도인의 핍박, 교회의 박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은 그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영역 중에 중요한 영역이 그 영역입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종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울 왕에 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철저히 존중하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구분해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존중은 곧 하나님에 대한 존중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존귀히 여겼고 존중히 여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그런 종으로서 엎드리는 그런 자세를 다윗이 보여주고 다윗의 중심에 그것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4절을 보면 사울 왕이 3,000명의 정예군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 광야에 있는 들염소 바위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엔게디에 있는 광야 들염소 바위, 그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광 지도에 보면 엔게디를 설명할 때 염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엔게디에는 들염소 바위가 있고 양의 우리가 있고, 양의 우리가 있다는 말은 거기 물이 있었다는 거죠. 물. 엔게디는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광야 가운데 오아시스죠. 물이 필요해서 그곳으로 갔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곳에 가니 굴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는 줄 모르고 뒤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뒤를 보러 들어갔단 말은 응가하러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용변 보러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을 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예. 그러나 다윗은 7절에서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 신하들은 사울을 죽이자 절호의 기회다 그러지만 4절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다윗은 7절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다 생각하고 가만히 옷자락을 뺍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옷자락을 베면 들키잖아요. 그러면은 들키면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울이 소리를 치면 3,000명의 정예군이 밖에 있는데,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 갈 때 외투를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외투를 입은 상태로 화장실에 용변을 봅니까? 자변기에 앉는다 해도 외투를 벗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보면 옷걸이가 있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볼 때 어떻게 입고 있는 옷을 다윗이 뺐느냐, 그렇게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의 복이니까 왕이 이렇게 좀 화려한 의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치렁치렁 늘어나는 그런 늘려져 있는. 그러니까 아마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옷을 벗어 놓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변을 보기 위해서 옷을 벗어서, 예를 들어서 뭐 갑옷을 입었다면 갑옷을 입고 응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갑옷을 벗고 안에 있는 긴 이런 옷들을 벗어서 한 곳에 두고 이제 응가를 보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실제로 응가를 보는 사울의 옷은 좀 떨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때 옷자락을 가만히 뺐다는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겼지 않느냐. 죽여도 되겠다. 둘도 없는 기회다. 응가할 때 완전 무방비 상태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를.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왜 자기를 보호하고 영구적으로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마음을 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었다고 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자기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말했겠죠. 애매하게 말했다면, 그 굴 속에서 애매하게 말했다면 그냥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호하고 분명하게, 눈짓으로, 액션으로 분명하게,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류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쫓겨다니는 환경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아주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환경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에게 맡겨서 당신이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말은 설득력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여 줄여 있을 때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줄 거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편 91편에 네가 하나님을 거쳐 삼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너의 가는 인생길에서 네 걸음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단순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성전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네 인생길에서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이로운 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딱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면 발이 아무 다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이다. 저분은 틀림없이 메시아야. 어떻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도 멀쩡하냐? 그러면서 너를 추종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죠.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주 다윗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또 설득력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환경과 상황이 자기 행동의 근거가 아니고 사람들이 설득력 있는 얘기, 아주 그럴싸한 그런 얘기가 자기 행동의 근거를 잡는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그가 그 행동을 근거로 붙잡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동의 근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는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목회자들이, 왜 오늘날 많은 중직자들이,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왜 타락하고 범죄하고 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이나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뜨거웠습니다. 주님이 전부였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왜 점점 변하고 바뀌어지나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존중,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존중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삶에서 조금씩 벗어났기 때문에 이분 한번 범죄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한번 넘어가고 회개하지 뭐, 이런 생각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범죄에 넘어갈 때 그 한 번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한 번 하나님에 대한 영역에 대한 것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면 계속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사단은 그 약점을 알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번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한 번. 한 번이 곧 죽음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뭐 몇 번 따먹었습니까? 한 번 따먹었습니다. 한 번. 그 한 번이 죽음이에요. 한 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 했는데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왕이 제사를 집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무너진 겁니다. 한 번이. 그리고 한 번이 무너지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듣습니다. 아가 왕과 아말렉을 다 지멸하라 했는데 좋아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그 맹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게 점점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한 번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우리의 순결이 무너지면, 우리의 거룩함이 무너지면, 우리의 말씀 순종에 대한 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존중이 한 번 무너지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인식이 그 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요백에도 있었잖아요. 주신 분이 여호와시라면 가져가셔도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찬송한다는 겁니다. 주셨을 때도 찬송하지만 가져가셨을 때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셔서 찬송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또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하는 그런 중심이 욥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욥을 사단이 어떻게 넘어뜨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가난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다윗은 그런 중심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판단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기의 삶이 부당하게 공격당할 때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패하셔야 된다는 중심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라 하시지 않는 이상은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환경과 상황이 안 열리고 안 된다 이 말이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안 열린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하고 중단해라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삶의 방향들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부부를 맺으셔서 가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헤어지지 말아라, 안 믿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라, 남편이 너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뜻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좋은 사람이 상대가 나타났다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헤어질 수 있고요. 좋은 목회지가 났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허락까지 세운 교회를 버리고 다른 데를 갈 수 있으나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에게 있는 중심이 아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편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고, 아내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어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한 권위자로서 부모를 우리에게 맡겨줬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신한 우리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존중하고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고, 이 시대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 겁니다. 스승의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리더에 대한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그건 그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다고요?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 그 배후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 제국주의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배후에는 제국주의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고자 하는 그 불순한 의도를 가진 어둠의 세력이 그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공격하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의 모든 시시비비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서랍들과 24장로들이 찬양할 때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어린 양 예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은 어린 양의 방법으로 이기신 주님입니다. 자기를 대속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여 자기를 죽기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하셔서 성전하신 그 주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무리는 어린 양 예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여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여 무릎 꿇는, 받아들이는 그것이 어린 양의 방법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기름 부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종을 존중하는 중심이 다윗에게 있었다. 이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한사코 그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래서 사무엘나 1장에 보면 아말렉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죽인 아말렉 사람이 와서 젊은이가 보고할 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구나. 그래 그 옆에 있는 신하에게 말해서 그를 죽이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중심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심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의 나라의 부흥으로 영광으로 임하신 단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중심을 가지십시다. 두 번째로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중심. 오늘날 현대시대 사람은 외모를 중시합니다. 외모. 똑똑한 것. 눈에 보이는 것. 가진 것. 아주 교육 많이 받은 것. 세계적인 인물.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존중합니다. 쉽게 땅에 보이는 것, 땅에 있는 것, 세상같이. 그러나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사람 자체를 존중히 여기는 중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멸시하는 나라는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최초의 군주정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사람이 곧 신이었던 곳입니다. 사람의 말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사람 목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목을 끼어가다가 죽으면 목을 땡강 자르고 또 한 사람 죽으면 또 목을 자르고 그래서 목만 쫙 남아있는 그림이 대영박물관 아시리아관에 있다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이 하나님 다윗에게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나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한 주님의 사람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9절로 54절에 보면 내 차례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 속에 불어넣어서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악으로부터 보존되기를 길이 보존되기를 주님이 갈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은 다윗에게 있었던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사람 중심인지 일 중심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대화할 때 앞으로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요. 사업도 해야 되고 확장되어서 해야 되고 할 때 말이 폭력적이고 말이 비판적이고 말이 날카롭고 그런 사람은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이고 날카롭고 비판적인 남자와 결혼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사람, 인격을 존중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날카로운 것을 지적하지만 아주 지혜롭게 지적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긍휼과 자비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보고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말이 폭력적인 사람과 어떤 거래를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손을 덥석 잡았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왜? 말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인격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어떤 목회자나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가 허물이 있고 부족이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기어코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 자리에서 옷을 벗게 만들고 현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긍휼과 자비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주님의 관점이 그런 것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허물이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실수 안 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와 죄와 허물을 볼 때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 배후에 있는 가족들이 그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까 하는 것까지 배려하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발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저는 나쁜 사람이지만 그 배후에 그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조두순 씨라는 분이 이제 형량을 마치고 나왔잖아요. 나왔을 때 얼마나 떠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재해벌을 받고 나왔는데도 예측해서 이런 위험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출소시키느냐 그러면서 야단이었습니다. 그건 올바르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사람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새 사람이 되었는지 새로운 과거를 가지고 나오는지 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과거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우리 사회에 살려둘 수 없다. 함께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야단이었던 겁니다. 그런 자세는 올바르지 않는 자세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갈 데가 없는데. 그럼 또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 마음에 악한 사단이 생각을 품어서 더 큰 악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적어도 어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손가락질 하고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만은 다윗의 중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가 과거력이 어떠했든지,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그가 어떻게 흉폭한 사람인지 관계없이 지금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다. 그를 지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를 인격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그런 마음이 우리 주님에게 충만했고, 주님은 자기를 찌르는 자를, 자기를 돌질하는 침뱉는 자를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초점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욕하는 강도에 대해서 주님이 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흉폭한 강도가 주님을 공격하는 그 마지막 공격도 주님은 대받아서 공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또 다른 한편 강도를, 그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시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었다. 이 한편 강도가 주님을 또 다른 한편 강도처럼 영접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주님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포도주를 주는데 포도주를 받아 마실지 거부할지는 본인의 신부의 선택인데 이 한편 강도는 그 선택을 못했을 뿐이지, 주님은 여전히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마음으로 이 죄인을 바라보신 거죠. 그거 놓쳐서는 안 된다. 다윗에게는 이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의 악행에 관계없이 사울 왕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라 부르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여전히 그가 악할지라도, 그가 살인 광기가 가득한 자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다윗의 주님이었습니다. 다윗이 주인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 대한 예의를
반드시 지켜 엎드려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4장 4절로 10절에 보면 사람들은 사울을 다윗의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원수를 지금 죽일 기회입니다. 당신의 원수를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맡겼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사울 왕을 다윗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아낀다. 다윗이 나는 사울 왕을 아낀다고. 왜 아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이 사울의 주인이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울을 아끼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백성을 아끼는 마음. 그 마음은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아버지의 양을 아꼈던 마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을 아꼈던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마음 드셨다는 겁니다.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그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껴야 돼요. 살인마라 할지라도, 강도라 할지라도, 성범죄자라 할지라도, 어떤 더러운 범죄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끼고 존중해야 돼요. 사회복지학을 보면 사회복지학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존중받아야 된다. 그게 사회복지 이념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거죠. 성경에서.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거죠.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 그는 사람들이 사울을 원수라고, 다윗의 원수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사울을 아낀다고.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라 1장에 보면은 사울이 죽고 이제 조가를 만들잖아요. 얼마나 그 다윗의 마음이 묻어납니까?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얼마나 애통해하는 마음이 거기 조가에 묻어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다윗의 중심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백성들이 그런 사람의 백성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목자로 섬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4장 14절, 26장 20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철저하게 왕으로 존중합니다. 왕으로.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은 죽은 개로, 메추라기로, 벼룩 같은 하찮은 존재로 낮춰 표현하는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왕인데 메추라기 같은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죽은 벼룩 같고 죽은 개 같은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철저히 당신이 위대한 왕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인데, 블레셋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메추라기 같은, 죽은 개 같은, 벼룩보다도 못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여러분, 얼마나 다윗 사울에게 공격할 수 있습니까? 뭐 말로 욕으로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자기는 메추라기와 벼룩과 죽은 개 같은 존재로 겸손하게 낮춰 부르는, 이 마음이 주님에게 있었던 마음이라니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다윗의 마음에는 이 종의 마음을 가지셨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중심을 가진 주님을 높이신 것처럼 다윗을 높이신 겁니다. 다윗의 나라의 회복과 부흥으로 영광으로 주님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다윗은 광야의 엔게디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샘을 마시고 죽음의 허덕이고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엔게디 들염소 바위 그 양의 우리에 있는 그 샘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샘을 마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에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소중하게 여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그 눈을 여시고 그 마음을 그렇게 하시고 여셔서 다윗을 왕으로 무릎 꿇어 엎드리는 자로 여전히 변함없는 아끼는 자로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엔게디 광야를 설명할 때 들염소바위 양의 우리 그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거기는 물이 많아서 그 물에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에 푹 젖어서 다윗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살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다윗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비하여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광 받으실 분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의 높임을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윗의 중심에는 죄를 미워하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면 또한 그들은 죄를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죄를 미워했기 까닭에 보디발의 아내와 싸웠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보장된 장래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또 주인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외로움과 싸우고 보디발의 안에 있던 그 여자와 그 여인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했기 까닭에. 그리고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욥은 사탄하고 싸웁니다. 사탄 마귀가 싸우고 자기 자신의 중심과 싸우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욥이 다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사자와 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사자의 이빨과 싸우고 그의 친구들은 뜨거운 풀무불과 싸우고 악에 지지 않기 위해서 죄에 지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합니다.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런 마음을 욥에게 다니엘에게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죄와 악과 싸워 이기는 경건한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을 미워할 수 없는 무딘 마음, 죄를 미워할 수 없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 흉악한 범죄자들이 소망이 없나요? 그들에게는 이미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주신 마음에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죄라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싸울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죄와 악과 싸울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지는 겁니다. 그 푸른 마음을 더 푸르고 선명하게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만 부어지는 마음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있을 때만이 죄와 악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사탄의 세력을, 공산주의 세력을, 죄악의 세력들을, 이단의 세력들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적당하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결국에는 가룟 유다처럼, 결국에는 믿음이 낙심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첫사랑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데마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의 장점과 우리 어머니의 장점을 모아 이렇게 됐습니다. 모아 이렇게 됐다니까요. 아버지에 있는 장점들, 엄마에게 있는 장점들 이렇게 싹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건데 아버지가 아주 직설적이었어요. 아주 직설적이었어요. 부당한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직설적이었고, 어머니는 이렇게 속으로 삭히는 말씀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랬는데, 그 영역에서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영역에서는 아버지의 좋은 점, 엄마의 좋은 점도 싹 받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직설적인 부분들, 어떤 공의와 정의와 올곧음에 대해서는 기다리고 참아주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말을 하는 이런 때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말을 하고 나면 나중에 돌아서서 말을 아니한 것보다 못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후회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없나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그 마음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은 받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죄를 미워하는 중심을 하나님이 어느 날 제 마음에 쑥 불어넣어 주셨어요. 쑥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전에는요, 리더들에 대해서 막 좀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한 9번쯤 참으면 한 번쯤 말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느 날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는 가운데 쑥 불어넣어 주셨어요. 내가 좀 달라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그때 표현했어요. 수요일에. 하나님 부어주셔야 돼요. 근데 어디까지 발전되느냐 보면 이게 이렇게 발전되었었어요. 자,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데서 죽이지 않았어요. 이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잘 알고 있는데도 잘 안 됐어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위해를 가해서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은 아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잘못할 때는 비판을 가하고 말하고 사람들 있을 때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것은 죽이는 거와 마찬가지. 알고는 있었지만 안 됐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기 전에 그게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한 9번쯤 참다가 한 99번쯤 참다가 한 번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니까 어떻게 발전되고 무엇이 보여지느냐 하면 이것이 보여졌어요. 다윗은 성경 곳곳에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곳곳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지칭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중심이 가득했고요. 근데 이건 아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내게 쑥 부어주니까 뭐가 보여지느냐 하면 단 한 번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사울 왕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 말로 죽이지 않았다는 것. 저주하지 않았고 부정적인 말도 사울 왕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은 개 같은 베룩 같은 메추라기 같은 자기를 향하여 죽이고 자기를 비하하는 말은 했으면 했지. 자기의 원수, 자기를 죽이고자 한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존중하여 지은 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저주하는 말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쑥 부어주셨어. 그래서 내가 목회자를 향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리더에 대해서 내가 내 말을 다윗의 중심을 갖고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기로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소중하다라는 것. 그가 죄인이라도 살인 광기로 가득한 살인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존중이 여겼던 그 마음이 다윗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이라는 것이고 그 마음이 이 종에게도 부어졌다라는 것이고 저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원하여 이 마지막 주에 이 메시지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5절에 사울의 옷자락을 뺀 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파했습니다. 옷자락 뺀 그게 뭐라고요? 그 말은 진짜 저주하지도 폐마하지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도 않고 말 한마디도 사울을 향하여 자기를 원수라 그러는데 그를 향하여 쏟아내지 않았던 그래서 그런 마음이 죄와 악에 대해 싸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옷자락 뺀 것조차도 그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사울의 옷자락 뺀 그 때문에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죄와 악과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19편 12절로 14절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삶에 하나님의 종을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자에 대해서 저주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 그 어떤 죄, 옷자락을 뺀 그런 허물과 죄까지도 주님 내 숨은 허물을 발견하게 찾게 해주십시오. 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내 중심으로부터 주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하게 해주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했고 그는 고의로 알면서도 죄를 짓는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죄에 빠지면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어둠의 세력으로 하나님이 반대되는 목적을 향해 나아갈 것인데
하나님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 성령님만 나를 주장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다윗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 중심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과 부흥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현재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부흥으로 오신다면 깨어지고 터져버리지 않을 자신들이 있습니까? 돈벼락을 맞고 교회가 부흥돼서 수백 수천 명이 되고 좋은 병원에 원하는 병원에 간호사가 되어서 아주 좋은 보직을 받고 살아가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서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를 때 여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며 타인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애쓰고 죄를 미워하여 내 속에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심이 지속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속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졌던 그 은혜를 엥게리 샘에서 은혜 푹 젖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재판자신 하나님에게 재판을 맡기고 저주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도 내뱉지 않으며 판단도 정죄도 않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소중히 여기는 그런 중심으로만 다윗이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다윗의 중심에 가득한 그 중심을 우리 목사님에게 정 목사님에게 부어줬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흥의 날 터지지 않는 새 부대 새 그릇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